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대표 기도를 주제로 슬기로운 교회 생활 1을 하느라 요한복음을 한번 쉬었습니다. 이제 다시 요한복음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슬기로운 교회 생활 1은 대표 기도에 관한 것인데, 지난 시간에 대표 기도를 놓고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화제를 조금 드렸는데, 혹시 자기 순서가 돌아오면서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설교를 다시 한번 참고를 하시면 잘 되겠습니다. 또 오늘 이제 처음으로 스타트를 끊으신 우리 안성령 장로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나 잘 보고 이렇게 흉내내고 모방하는 것도 좋은 기도가 되겠습니다. 대표 기도 순서는 이제 나이 순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누군지 아시겠죠? 남녀 구분 없습니다. 남녀 구분 없고. 네. 지금 예수님은 요한과 안드레와 베드로까지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오늘은 빌립을 제자로 삼으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볼 시간입니다. 빌립은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외하면 요한복음 내에서 한 두어 군데 정도 더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빌립은 사도 빌립이 아니라 빌립 집사님이십니다. 다른 분이에요.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총 12분이었는데 12분 중에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4분이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여기 이제 1그룹이에요. 1그룹. 근데 2그룹은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이렇게 여기까지 많이 익숙하죠? 나머지 4분은 대라 그러면 누구더라? 지금 이러실 거예요. 이 2그룹. 근데 빌립은 이 두 번째 그룹, 뭐 성경에 두 번째 그룹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제 임의대로 두 번째 그룹에 제일 먼저 부르심을 입은 사도가 빌립 사도입니다. 바돌로메라는 분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나다나엘이라는 분과 이명동인이죠. 네, 같은 분이라는 설이 많습니다. 아니라는 설도 있고 같은 분이라는 설도 있는데, 같은 분이라는 설이 더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 같고요. 빌립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리스어 이름입니다. 히브리식이나 아람어 이름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헬라어 이름을 가졌다라는 건 뭐 저를 예를 들어 제임스 킴 목사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집안 또는 개인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문화의 영향도 많이 받고, 그래서 좀 더 개방적인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뭐 크게 근거 없는 짐작을 한번 해봅니다. 그 사람은 갈릴리 벳세다 사람이었어요. 44절에 보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었다, 이런 기록이 나오죠. 갈릴리, 벳세다는 갈릴리에 있는 한 동네였어요.
그럼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이방인들, 이게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각종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섞여 살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섞여 있는 동네를 유대인들은 싫어했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은 그 지역을 좀 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을 하나 끌어오면 나다나엘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이 예수다. 그러니까 나사렛이라고. 제가 이것을 비유를 하기를, 여러분들이 인천을 잘 모르시지만 인천에 뭐 독쟁이 만석동 이러면은 이제 떠오르는 동네 이미지가 있어요. 그 지역 출신이다. 뭐 그러는 거랑 제가 독쟁이 출신인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라는 곳은 그렇게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었던 곳이고요. 그중에 벳세다라는 곳은 영어에서 벳은 항상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베들레헴 그러면 떡집이다 이런 뜻이고요.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뜻이고요. 벳세다 그러면 세다가 원래는 차이다라는 발음으로 읽혀지는 물고기라는 뜻인데요. 생선, 물고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벳차이다, 벳사이다, 벳세다. 그래서 이 벳세다는 물고기의 집 또는 어부의 마을 뭐 이런 뜻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의 주요 업을 알겠죠? 주요 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습니다. 빌립이 어부라는 말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의 직업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이 업의 중심지였던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 이 갈릴리 지방의 한 도시 출신이었다. 상당히 그 지역에서는 좀 중심이 되는 도시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벳세다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신 고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장면이 복음서에 여러 군데 나오죠. 그 중에서 침을 뱉으시면서 안수를 하시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맹인을 고치시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 그런 기적이 있어요. 뭐가 보이느냐 했더니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장면이 보입니다. 안수도 2번씩 하시고 뭐 이런 기적을 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기적을 바로 벳세다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 벳세다 근처에서 행하셨던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벳세다가 예수님께 꾸지람을 받습니다. 뭐라고 꾸지람을 받으셨냐? 이렇게 꾸지람을 받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하면서 그 고을을 저주하십니다. 왜 저주하셨다고요?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하가 침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지난 날들을 쫙 돌아보면 아휴 내가 참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렇게 많았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동안 이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이 혼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 많이 혼나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어요. 43절에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금 빌립을 만나신 그 시기는 이제 계시던 곳에서 떠나셔서 갈릴리로 막 가시려고 할 때였습니다. 갈릴리로 막 떠나시려고 할 때 빌립을 보시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예수님은 지난 시간인지 하여튼 지난번 설교 때 지금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주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머물고 계셨어요. 그것은 사해 북쪽이었어요. 사해 바다에 가까운 곳이었고 거기서부터 갈릴리까지는 직선거리로 65km 정도 되는 거였다. 그러니까 제법 걸어서는 먼 거리였습니다. 그곳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계시던 차에 빌립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보면은 나 지금 갈릴리 가는 길인데 너 집도 벳세다지? 같이 가자. 이런 뜻으로도 들릴 수 있지만, 그렇게 물리적인 표현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다른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특별히 베드로와 안드레를 다른 공간복음서에서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부르셨고, 마테라 하는 레위라고 하는 마테를 부르실 때도 그가 세관에 앉았을 때 나를 따르라 그러셨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 나를 따르라라는 표현은 단순한 물리적인 표현이 아니라 무언가 종교적이고 영적인 결단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안드레와 요한이 처음 갔을 때 예수님께서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와 보라 그러셨잖아요. 와 보라 그런 다음에 말씀을 나누시고 그런 다음에 그들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빌립에게는 거두절미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좀 즉각적이고 좀 단순하고 좀 더 큰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으로 빌립을 부르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좀 살펴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말이죠. 그 사람의 상황, 시기, 또 성향, 그 사람의 기질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그 사람을 부르시는 것 같아요. 언제 부르시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부터 부르셨지만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부르시잖아요. 그 사람을 부르는 가장 적합한 시기가 바로 그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평범하고 자연스럽게 부르시는 그런 사람도 있고 정말 극적으로 부르시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예전에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 맨 앞줄에 예배 시간 30분도 훨씬 전부터 나와서 맨 앞줄에 나와서 예배 드리던
권사님이 몇 분 계셨는데 그분들은 전직 무당 출신이세요. 전직 무당 출신이라 목사님이 가서 기도해주고 모시던 신당을 다 목사님이 직접 다 치워주고 불태워주고 하고 나서야 그 교회에 나올 수 있었어요. 그렇게 극적으로 변화해서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어머님 뱃속에서 이렇게 다녀가지고 저처럼 밍숭맹숭하게 언제 구원받았는지도 잘 모르게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 목사가 될 때는 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서 그냥 맹숭맹숭한 상태에서 이렇게 목사 되는 사람도 많지는 않습니다. 전 중간에 뭐가 있었죠.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이 방법은 정말로 다양한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교회 종소리 듣고 마음이 끌려서 예배당에 나오기 시작했다. 제 친구 중에 하나는 등산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찬송가 소리가 너무 좋아서 홀린 듯이 따라 들어갔다. 그리고 나서 맨 뒤에 앉아가지고 그 찬송 소리를 듣는데 눈을 감았는데 눈물이 철철 나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성경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읽힌 책이라는데 성경 정도는 한번 읽어봐 줘야 되지 않겠어? 고등학교 동창이고 지금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어떤 제 친구는 저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구약 성경을 읽다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인과 기독교가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증명하는 기사를 쓰다가 증거를 찾아다니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영화로 만들어진 게 있었죠. 또 이 불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을 받는 사람들. 불을 받는데 이제 혼자서 불 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집회 갔다가 또 뭐 이렇게 통성기도 하다가 이게 방언이 터지고 이제 이러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막 성경을 열심히 읽고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좀 곰곰이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큰 소리로 악 쓰면서 기도하는 걸로 모든 신앙생활을 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제가 혀를 차고 참 안 좋게 봤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한 가지 방식이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 체험이 아니라면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었던 그런 분들을 통해서는 또 아주 극적인 성령 체험을 통해서 또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도 많죠. 네. 인간관계에 실패하고 또 경영하던 사업에 실패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실패를 통해서 정말 외롭고 쓸쓸해졌을 때 그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정말 이런 하나하나 구체적인 방식을 생각해 보면 정말 세상에는 세상에 있는 사람의 숫자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는 방식은 정말 다양하다. 그리고 사람들을 부르는 시기도 다양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런데 빌립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냐? 빌립이라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었냐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베드로만큼 쉽지는 않습니다만
빌립이 이렇게 등장하는 곳에 빌립의 성격을 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좀 나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오늘 본문에 1장 4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가서 한 말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사람들 단순했어요. 우리 메시아 만났어. 그래? 그리고 베드로가 따라 나섰습니다. 빌립은 조금 복잡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라고 나다나엘에게 가서 절합니다. 모세와 선지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구약 성경이죠.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글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가, 그것들을 좀 꼼꼼히 따져보고 그것에 일치한다고 생각해서 빌립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균적인 사람, 일반적인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보다 이렇게 좀 단순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조금 복잡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좀 더 꼼꼼히 따져보고 나서야 뭔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뭐 따져봐야 인간적인 자기 지식하에서 따지는 거죠. 나중에 따진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나면은 그때 내가 따졌던 것이 참 그 인간적인 그 지식으로 참 알량한 지식으로 따졌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여튼 믿음을 갖기 전에는 꼼꼼히 따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는 예수님께서 그 인간의 알량한 지식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볼게요.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상하고 재밌는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빌립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요 다음 내용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어마어마한 이적을 일으켜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다라는 것을 친히 알고 계시면서 빌립을 한번 떠보신 거예요. 요 녀석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한번 보자.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빌립이 뭐라 그래요? 한마디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조금씩만 나눠줘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얼만큼의 돈이라 그랬어요?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평균 임금이에요. 요새 단순 노동을 하면 하루 임금 얼마나 주나요? 10만 원 넘게 주죠? 아주 싸게 저같이 일 잘 못하는 사람 가서 10만 원을 받는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그럼 10 곱하기 200이면 얼마예요? 2천만 원이잖아요. 2천만 원어치 도시락을 가져와도 이 사람들 코에 못 붙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내가 너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 그때 안드레가 탁 나타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소년을 데리고 와서 여기 이런 아이가 있긴 한데 이걸로 뭐가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눠주기 시작해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눈이 다 휘둥그레해졌겠지만 누가 가장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빌립이 충격을 받았겠죠. 안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 인간적인 지식, 인간적인 계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알량한가, 하나님 앞에서 알량한가를 깨닫는, 철저하게 깨닫는 그 순간을 요한복음 6장에서 빌립이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높고 깊고 넓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고도 빌립이 그러면 예수님을 깊이 믿는 그런 가운데로 갔느냐? 가다가 잘 못 갔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네요. 자,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죠. 제가 홀수, 여러분들이 짝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이세요? 네. 자, 제가 홀수고 여러분들이 짝수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에 거하를 소망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그럼 베드로는 말이에요. 뭐 잘 모르는 상태에서도 멋있는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하나님이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거 바로 끝에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베드로는 뭐 잘 모르는 상태에서도 뭐 확 질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1그룹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등장하는 사람 둘 다 2그룹이죠. 얘네가 1에서 2그룹이야. 네. 이런 거 괜히 말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넌 몇 그룹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어쨌든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도마는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마가 말하는 게 늘 이런 거죠. 내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그죠? 근데 도마가 말할 때만 해도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게 도마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 보세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봤으면 만족하겠습니다. 내가 봐야 만족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너 아직도 모르겠느냐?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지금 빌립을 향한 대답에서 있는 거예요.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여러분, 다양한 사람을 다양한 방식으로 부르신다는 말을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빌립은
꼼꼼히 따져보고 의심해보고 앞으로 나아갔다가도 또 뒤로 가고, 네? 그래서 뭐 좀 진도가 잘 안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진도가 잘 안 나가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냐? 나를 따라와. 단순하지만 카리스마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너한테 맡겨놨다가는 이거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야, 시끄럽고 따라와. 그래서 빌립이 따라갔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처럼 좀 주저하고 따져보고 꼼꼼하고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단점이 될 수도 있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르시는 방법은 사람의 수만큼 다양하다 할지라도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 주시는 지침은 똑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으로 오늘 좀 일찍 마칠까 해요. 총회가 있어서. 네. 이거 설교 시작할 때 얘기하면 꼭 끝날 때 길게 해놓고 그래서 이제 마칠 때쯤 제가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부르시는 방식은 다 다양해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 그 사람이 처해진 상황, 배경, 시기, 학력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러나 일단 부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난 다음에 모든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다?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전승에 따르면 빌립은 아주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터키의 한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했다. 베드로와 믿게 된 과정과 또 믿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달랐지만 마지막에 모습은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기 앉아 계신 분 많지 않지만 우리가 다 각자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고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지금 처한 상황도 다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도와 깊이도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장차 우리가 갈 방향은 같은 곳을 향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같은 길을 다양하게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같은 곳을 향해서 갈 때 갓길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묶어주셨다면 이 갓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의미가 남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교인 총회를 우리가 앞두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각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갓길 교회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지를 함께 기도하며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